할렐루야.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표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고 우리 주먹 한번 줘보고 해봅시다. 시작.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한 번만 더요. 시작.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뭘 봅니까? 지금 3번씩이나 해놓고. 성경 구절이 그 옆에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6년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표를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신년 첫 해에 여러분들 한 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장해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맞죠?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싶어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2025년도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많이 어려웠고요. 올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내놓고 있어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허드렛 일만 겨우 하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 이게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에 대한 이런 위험,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유혹, 또 시련, 이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또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확실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올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꼭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에게 주신 선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내하라, 살아내라, 뭐 청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4가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방향들을 정해놨어요. 2026년도에는 예배가 살아나고, 아멘, 예배가 업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업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로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 속회. 올해는 특별히 제가 속회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속회가 건강한 속회가 되고, 다 같이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를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소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세우는 예배예요. 다 같이 믿음을 세우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아멘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2026년도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예. 믿음은 근데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영월에서 그래도 이렇게 처지지 않는 자전거를 타요. 뭐가 자주간 서너 시간은 내가 기꺼이 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만항제 1330m 거기 갔다 올 정도 실력이 돼요. 근데 저보다 자전거를 늦게 탄 사람들이요, 늦게 배운 사람들이 훨씬 잘 타는 사람들을 봤어. 자존심이 상해요, 상해요? 상하더라고요. 몇 개월 안 탔는데 나보다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나보다 좀 젊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 학생 때 운동을 했고. 젊어서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체력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육상이다. 기본적인 체력이 되져야 실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데 어떻게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지. 여러분, 본성대로 산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쿡쿡 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예배예요. 분주했던 삶의 모든 날개를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 들고,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 나오죠. 예배 보고 왔어. 여러분, 스스로 위안 삼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요, 제일 한 주간 부담스러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설교하면 거미가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술술술 풀리듯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걸 경험했는데 이 강단에 쓰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로 서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에 서면 은혜를 주셔요.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입니까? 얘가 예배 집례자입니까? 죄송합니다. 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부탁드립니다.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앞으로 오세요. 2자리씩만 앞에 오셔도 좋겠어요. 왜? 2층에 앉으시는 분들은요,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명한 연극이나 관람, 영화관, 또 스포츠, 그 앞자리가 얼마나 비싼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물론 앞에 앉아있으면 목이 좀 아플 수는 있어. 근데 뒤에 앉아있으면, 저 사람은 오늘 늦게 와서 저 앞으로 가네. 저 사람은 왜 찬송도 안 불러? 왜 그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지. 저도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나도 목회에, 나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세상의 골리앗 같은 문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밖에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이면요, 문제에 질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내려다봐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을 보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에 바들바들 떨고 이스라엘 왕도 모든 병사들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고 다윗은 기도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예배 드렸어, 그 위안 삼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배자지. 그래서 내가 만난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갖다가 같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몸만 삐끔 왔다 가고서 예배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셔요. 찬양대도, 찬양팀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든 봉사자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주인으로 삼면서 삽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윤리도덕,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는 접어두고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왕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면 가론주다처럼 될 걸 난 감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길 바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어디 갔더니요, 교회 표가 표가 아니라 여기 실천강력 4대 목표, 거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 같이 죽더라도 예배 안 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여러분, 죽더라도 고가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한 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앞자리부터 채우시고 아래부터 채우시고 위에 채우시고,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관람이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이해하기 좀 편해요. 여러분, 예배는 다 같이, 예배는 서비스다. 희생이에요. 무엇 꿇고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편하려면 집에 가서 유튜브 보시고 침대에 누워서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희생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동전 몇 푼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드리는 거지.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예배, 기도, 속회,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강조할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도 느슨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자리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대충 살지. 여기서도 나를 속이는데 세상 나가서는 나만 속여요? 세상도 속이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하나님 시퍼런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셔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망망대해 바다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폭풍우 속에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등대에서 비춰오는 그 불빛을 보면 항구로 정박하고 살 수 있듯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회복되진다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능력받는 기도.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힘을 얻으려면 예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다 같이 믿음은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 아멘. 기도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은 아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도의 부족이에요. 그건.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이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백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고 싶어.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 성찬식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서 또 깨웠어.
그런데 또 육신이 연약해서 또 잠이 들었어.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다면 내 손에 잠을 지겠어요.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베드로, 기도하지 않으니 여러분 6시간도 안 지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것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이거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손도 들기 힘든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근육이 안 받쳐줘.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그의 믿음이 받쳐주질 못해. 다 같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봐서 달려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달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씨름만 하고 있다고. 예수님 탄식하시면서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릴 때부터요.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휩쓸려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어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꾸짖습니다.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이 아이가 회복이 되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아까 우리는 그게 안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하루씩 해주셨어요. 성대가 잠겨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결절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풀렸죠? 좀 안 쓰니까 좀 풀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해주셨더니 새벽에 자니까 좋대? 그럼 여러분들을 새벽에 나오라고 내가 다그치니 참 난 나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내가 좀 악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못하면 못한다고 혼도 좀 내고.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해.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악한 종이에요, 사실은. 속상해요, 그게. 그 처지 생각하면 내가 그 얘기를 못해. 근데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해야 돼요. 2026년도에도 새벽 기도 강조할 거고요. 50일 기도학교 강조할 거고요. 벌써부터 숨 넘어가는 대답 아멘 소리도 안 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 자원을 사용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2026년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애,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시예요.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자, 믿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세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에게 패하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니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저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멘. 속회에서 속장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부속장님, 속도원들이 또 붙들어주고 다 같이 함께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숨은 못 쉬면 5분 안 돼서 뇌사가 오기 시작해요. 다 같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볼 거는요, 다 같이 함께하는 속회 공동체. 예, 여기 써 있죠. 2026년도에는 속회를 많이 제가 강조할 겁니다. 왜? 우리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부흥되길 원해요? 부흥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 양적인 성장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소그룹에 달려 있어요.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지키고 성장합니다. 오늘 이 11시 예배에 우리 한 3, 4, 50명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10명만 앉아 있다면 이 예배의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어요. 제가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 성도님들이 1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2부 예배가 훨씬 기름 부음이 강력하대요. 저도 그걸 느껴요. 1부 예배 이렇게 강단에 쓰지 않으면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야 내가. 근데 2부 예배는요, 아멘 소리도 크고 저한테 뭐 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눈 속에 뽑아 누르려고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래서 아멘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거의 좋은 사람이 없어.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달라요. 아멘 소리도 다르고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요. 근데 10명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분위기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10명 나와도 나는 똑같이 설교는 해요. 근데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끌어올리셔. 난 이걸 많이 느껴요. 이게 기름 부음이걸랑요. 내가 설교 원고를 늘 4장씩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근데 설교 원고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제 입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스피커지. 그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말이 하나를 이걸 끌 수 있다면, 2마리면 2개를 끓여야 되는데 8개를 끈대요. 8개를. 둘이 끌면.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인디안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고 싶습니까? 멀리 가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죠? 멀리 가세요. 멀리 갑시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전도서 4장 12절. 한 번 더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아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함께 갑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해보는 성도가 영월중앙교회 진짜 교인이다. 네,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속해보는 성도가 영월중앙교회 진짜 교인이다. 오늘 당회 때 속회 편성표 나눠 볼 건데요. 다음 주에 다 붙여놓고 주보에다도 속회 편성권 넣어드릴 거예요. 속해보는 성도가 영월중앙교회 진짜 교인이다. 아멘. 예, 여러분 속회라는 자리는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허물도 있고 또 믿음도 연약하고 때로는 짐과 같은 그런 짐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짊어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 인자가 그렇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건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람 인자 많죠? 네, 저희가 볼 땐 덜 입잖아요. 사람 인자 기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쓰러져요. 팀은 이것도 쓰러져요. 속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전 우리 예배자들이 속회에 편성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속회 공동체가요, 예수양기속 올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속회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 근데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짐은, 교회에서 예수양기속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관심은 가져주고, 주일날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실 속회에 다 넣어놨어요, 다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는 속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속회가 그래요. 속도원이, 목사님, 우리는 속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이면 서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한 10분, 20분도 가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끝나고 나면 누구 흉보지 말고, 흉보를 하면 빨리 헤어지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요, 그랬대요. 속교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으래. 그럼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헤어지라고. 왜? 안 주면 흉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머리가 어찌 그렇게 하고 나왔냐고. 사모는, 야, 여러분, 누가 어떻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 속회의 나눔은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이번 주 설교 내용 그대로 나갔어요. 이 설교 내용에다가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씩 써놓고, 이거 보고 기도하고, 석장님들 읽어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나누고, 속회 공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거 주일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 여러분, 세상을 이깁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예배 업, 기도 업, 속회 업.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한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볼까요? 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도 이겨나가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서로 힘들지만 격려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2026년도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기엔 다니엘이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그 모함이 뭔지 알아요? 다리오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왕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지금부터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부탁이나 청탁이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라고 한 달 동안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는 계획인 줄 모르고 도장을 꽉 찢어버렸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정적들이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고발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왕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왕이시여, 이거는 메대와 바사 지역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입니다. 어인을 찍었으니 안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여러분 자기 침실로 가서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슬퍼합니다. 새벽녘이 돼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었으니까 울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심지 너를 구원하셨겠느냐? 넋두리를 하는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사자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 사자의 입을 막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고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세상의 임금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2026년도 믿음도 성장하고 기도도 성장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도 성장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1절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